우리 몸의 신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그냥 생겼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의 뼈 206개는 각각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근육은 심장 근육, 내장 근육뿐만 아니라 팔다리 근육으로 힘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혈관, 오장육부, 모발 등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기관은 빈틈없는 조화를 이룹니다. 육체 하나만 보더라도 우주의 신비를 다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의 혈관의 길이는 그 길이를 추정할 수가 없다고 해요. 혈관의 길이 모세혈관까지 다 합치면 몇십만 킬로미터래요. 이게 우리 몸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느다란 실 같은 그런 혈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3분의 1 거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긴 혈관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그 가느다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혈관 안으로 무언가가 다닙니다. 영양소와 수많은 산소를 가진 헤모글로빈이 바쁘게 이동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이 심장 펌프질 하나로 저 구석까지 이 혈관 안으로, 그 가느다란 혈관 안으로 이 많은 것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와 뼈, 신경, 혈관으로 다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내 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그 터널과 같은 혈관이라도 그게 막히면요, 그 조직은 괴사합니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 전체의 유전체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한 세포 안에 돌돌 말린 DNA를 이거를 현미경으로 봐도 잘 볼 수 없는데 그걸 다 펴서 연결하면요, 일직선 거리로만 다 연결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를 70번 오갈 수 있는 거리래요. 이게 그냥 생겼다고요? 우리 몸의 지체 중 눈은 보는 기능을, 귀는 듣는 기능을, 코는 숨쉬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입은 먹고 말하는 기능 다 다릅니다. 피부는 촉각. 우리 눈에는 안구라고 하는 렌즈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뒤에는 망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망막에는 모양을 구별하는 간상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포가 1억 2,600만 개가 있대요. 눈의 망막 세포만 1억 개가 넘습니다. 색깔을 구별하는 원추세포는 600만 개가 넘는다고요. 여러분, 눈 하나에만, 망막 뒤에 그 눈 하나에만 그런 세포의 그 개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안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을 전기 충격으로 딱 바뀌어서 뇌로 전달하면서 이게 색깔을 구별하게 하고 이게 모양을 구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 수술하는 거 보면요, 이게 그냥 아주 유기체적으로 해파리 같잖아요, 그죠? 그런 젤리 같은 것이 이렇게 섬세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을 지금 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삐죽하게 계신 분도 계시고 막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참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될 필요한 에너지를, 또 공기를 들이마시는 굉장히 신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먹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기름 구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엔진 오일 넣는 구멍도 있고요, 그리고 냉각수 넣는 구멍도 있고, 또 뭐 있죠? 이거 윈실드 그거 넣는 구멍도 있고, 잘못해서 거기 기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를 넣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넣는 것이 7군데라고 해요. 이게 들어가는 것마다 다 구멍이 틀려요. 사람이 별의별 다 먹잖아요. 한 구멍으로, 입 한 구멍으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뼈도 씹어 먹고, 음식마다 들어가는 구멍이 다 다르다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걸로 공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기가 같이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공기 구멍으로 이게 들어가면 하면서 다 뽑아냅니다. 이 스로틀 밸브가 있어가지고 그걸 딱 막아내고 개폐 역할을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처럼 먹는 구멍이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고 여기 달려있고, 물은 일로 넣어야 돼. 여기 딱딱한 음식은 일로 넣어야 되고 공기는 옆구리로. 어디 하나 고장나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하게 하나로 기능을 가지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석증이라는 귀의 병이 요즘에 참 많던데요. 귀 안에 모래알갱이 같은 칼슘 가루의 뭉침, 그게 붙어 있어요. 이게 고정되어 있어서 몸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요거가 안 보이는데 요거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사람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자리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이 유기체라는 것은 각각의 살아있는 기능을 감당하는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다. 한번 합시다. 교회가 유기체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 교부 황금의 입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요한 크리스토스톰요, 만일 가시가 발꿈치에 들면 온몸이 이를 알고 아파하며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나눈다. 입이 말할 때는 눈이 웃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신비한 이 몸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재료가 되는 각각 구성원들이 살아있는 지체가 돼야 된다. 죽은 나무 토막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지는 않거든요. 각각이 살아있는 본어게인 크리스찬,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면 이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3장까지가 되어 있고, 4장은 그것이 붙은 것이 교회다. 5장은 그 붙은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5장 6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포인트죠. 그러니까 쭉 보면 교회론, 그러면 에베소 4장이 핵심입니다. 교회가 구성되는 과정이고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4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장인데, 참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에크, 이것은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 그걸 클레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이 모임이 몸과 같이 뭉쳐져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묵상이 끝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교회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에 은혜로운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하나됨. 교회의 핵심 DNA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할 때는 하나라는 단어로 강조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강조 포인트입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자, 에베소 4장 1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각각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거듭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두란노 교회,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본어게인 된 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성령의 역사지만, 그 여러분들이 한 교회로 뭉쳐졌다는 것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찾다가 가까운 데 왔어. 구글 찾다가 여기가 1등이네? 하다가 영상으로 들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왔더니 뭐 여기 그냥 다니지 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그냥 보면 안 되거든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요, 본어게인 되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 멤버들이 할 일은 분리 안 되도록 힘쓰는 거다. 이미 하나 된 것을 분리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다 그러지만 교회 생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 분리되지 마라.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본어게인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모아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인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하나 되지 못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에베소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요.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힘쓰지 않으면 분리될 수 있는 거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말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떨어뜨리려고 악착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 자아와 또 내 거리낌과 수치심, 내 기준, 내 판단, 내 불신, 과거의 상처, 분쟁, 맞지 않는 사람, 안 좋은 일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원어를 보면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것은 둘이라는 접두어입니다. 디아, 둘로 만드는 사람,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고 마귀는 둘로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게 승리예요. 분리되는 게 패배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교회를 설계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강력한 한 가지 부탁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도록 힘쓰지 않기에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회가 세속화되고 뭐 얘기를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만 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각자가 살아있고 하나만 되면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은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대형 교회는 더하고요, 철새 성도가 보통 교회들마다 2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축도 끝나면 다 도망가고, 방문 카드를 써주시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모독이 생기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옮기고, 안 맞으면 피하고, 좀 피곤하면 그만둬버리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아쉬움과 간절한 열망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뒤에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게 에클레시아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컨셉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나눌 수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죽음보다 귀합니까? 내 자아와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죽으심보다 여러분 그 분리되는 그것이 더 크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이 다 기준이 되어서 각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단단한 알갱이처럼 자기의 뜻과 고집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프라이버시 자기 스타일 자기 믿음의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것이 아니면, 진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면, 진짜 신앙 고백에 차질이 없으면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강조점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분리되고 싸우고 교단과 세상의 법정까지 가고, 시작은 절대 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민교회는 교회 공간 지하실에 탁구다이를 놓느냐 마느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이 사임하셨대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고 공사하면서 교회 그 본당의 카펫을 뭘로 까느냐,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보열파.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 무섭다. 그것은 푸른 초장파. 푸른 초장파와 보열파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한치 양보도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뻘겋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치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가 싸늘합니다.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분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게 아니면 하나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사택 문제, 성가대 식사를 국수로 하느냐 밥으로 하느냐 싸움이 났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서 공동의회까지 했습니다. 공동의회 때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국시로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 주방팀이 국시가 더 좋다 해갖고 국시로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막 그 수석 장로님이 국수로 먹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뭐 밥으로 먹을지 국시로 먹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 주방 권사님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국시로 했어요. 시험 들 사람 시험 들고. 참 우리가 웃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마귀는 별의별 걸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드럼을 놓는 것 때문에 당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세속적인 게 들어왔다고 말했죠. 요즘 전자드럼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기타 치면서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하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교회가 이게 뭐 유행가 부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그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적인 게 아니면 뭐가 그렇게,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소한 이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으로 놀라지 마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만 300개가 넘었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한 개가 아닙니다. 300개 교단이 군소교단까지 합쳐서 300개가 넘었대요. 타교단을 다 합치니까 거의 400개에 육박합니다. 침례교, 감리교만 374개. 토론토 GTA 안에 한인교회만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참 좋은 것이겠죠. 캐나다 오신 분들에게 선택의 폭도 넓혀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갈라지고 쇠퇴하고 없어지고 또 생겨나고, 디아블로스, 마귀의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가 완전히 합일이 되는 그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 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통한 능력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 뭐가 좋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교회를 향한 응답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출발해요. 기도는 출발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우리라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수단과 방식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에베소 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사로잡았어요.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신 자들을 묶어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자들을 불러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한 능력,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히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 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그토록 하나를 강조하고 하나 되어 연결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 되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들도 보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영양소가 흘러가잖아요. 끊임없이 공급되잖아요. 함께 자라잖아요.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흐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기프트, 선물을 충만하게 공유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이 풍성함은 교회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지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로까지 흘러갑니다. 에베소 4장 9절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수단으로, 뭐를 통로 삼아 만물을 축복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축복받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 되기만 하면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이 열리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렇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지. 높아지신 주님께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만물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셨는데 그 위에 통로와 수단이 되는 중간 과정을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축복된 곳인 거예요.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교회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에베소서를 실현한 가장 멋있는 모습이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나 봤더니 이렇게 출발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교회는 출발해요. 거기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출발됩니다.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얘기를 합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거죠.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 된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똑같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를 공산주의에 잘못 활용하잖아요. 그죠? 스탈린이 이런 뜻이 아니죠. 공산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죠. 뭘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의 적용점을 사도행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예배하는데도 충만함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포와 뼈와 조직과 혈관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가? 모든 역사적인 성령 운동은 합심기도와 하나됨으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웨일즈 부흥운동도 연구해보고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특별히 LA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성령의 폭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하나됨과 합심기도였어요. 특별히 아주사 부흥운동은 그 당시에 흑인 목사 세미어라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도 시작하거든요. 인종을 초월해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니까 그게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산 부흥운동 1906년에 있었던 원산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감리교, 장로교 다 모여서 침례교 다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성령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대표적인 성령 부흥운동인데 이 자리에 양반과 상민이 다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교회를 염두에서 하신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 교회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붙어있으면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아니에요? 교회? 교회의 합심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기도 안에는 교회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교회에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사람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 7번까지는 되겠죠. 하나 되려고 7번 노력한 거 대단한 노력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나 되라. 합심기도, 교회의 능력 있는 기도에 하나됨의 노력이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산을 옮기는 기도의 능력,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대단한 기도의 응답이죠. 산을 옮기는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25절이 핵심 키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누굽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하나 될 때에 너희 기도도 이렇게 능력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모른 체 하지 말라는 거죠. 리더십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든 관심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서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되어 있어요. 서로 죄를 고하고 마음에 깊이 숨어 있는 것도 좀 나누고 너희 속에 연약함들도 나눌 수 있는 만큼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판교동이죠. 판교동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세런 한 분이 집을 멀리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셀에서는 셀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간대요. 근데 셀 안에서 별걸 다 나눈대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진짜 뭐 별의별 걸 다 나눈답니다. 듣기에 민망할 것들도 나눈대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요. 참 성숙하죠? 그렇게 나누다 보면 울고 불고 터지고 서로 기도하고 셀 안에서 모든 역사가 다 나타난대요. 저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볼 때 그 교회, 그 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연결되라. 연결되면 성장한다. 13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을 바랍니다. 성장. 하나 될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학 아닙니다. 독학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서 지식을 얻지만 믿음의 성장은 절대 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저기 굴파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주님 오실 때에 성장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여라.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5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참된 것은 뭡니까?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까지 성장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성장하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어야죠. 16절에 연결하고 결합, 연결, 결합 2번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머리에 지신 충만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가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